하나님 말씀 같이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요 연말에 저는 바인더를 많이 보거든요. 한때는 뭐 수백 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따로 보관을 못하니까 라면 박스에다가 막 그냥 잔뜩 그냥 베란다 앞에 써놓고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기만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몇 년 전에 제가 다 그걸 수백 개를 다 열고 다 버리고요. 웬만한 거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거는 이렇게 따로 모아서 제본을 이렇게 제본하면 압축이 되니까 확 죽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본을 뭐 수십 건 해놓고 나머지는 싹 버리고 있는데 그때 버리는 중에 주보철이 제가 주보를 한때 막 모아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각 지방 교회들 시작해서 외국 교회 그래서 엄청 주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꺼내서 이렇게 박스에 라면 박스에 하나씩 던져서 다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교회 주보도 있고 한 교회에 이렇게 옛날 주보부터 쭉 그래서 온누리 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담임이던 초기 시대 주보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뭐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초기 시대 그래서 이게 다 버리면서 보니까 주보가 막 변하더라고요. 포맷이 초기 주보 그다음에 또 한 10년 뒤에 주보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는 거의 포맷이 안 변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변하는 걸 봤는데 변하더라고요. 주보도 포맷이 안 변하는 교회도 있지만 거의 다 변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요즘 미국 교회는 주보를 안 만드는 추세예요. 디지털 환경이 되니까 다 이렇게 외부로 보고 교회에서도 PPT 쓰니까 아날로그 주보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많이. 그래서 한국 교회도 따라서 안 만드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보가 이게 요즘은 다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일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개척교회는 별로 이렇게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자료가 남거든 근거가.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래는 모르겠고 근데 주보만 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 자체가 변하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송구영 신님 때는 임주사님 안 계셨죠? 작년 송구영 신님 안 계셨잖아요. 그죠? 네. 재작년에 안 계셨죠? 네. 임주사님 가서. 그래서 이렇게 안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변하는 걸 싫어해요. 이 본능은 인간은 본능이 심리학자들이 변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쭉 똑같이 가기로 하지 막 이렇게 우르락대기를 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이 본능이. 그래서 정치인들도 임기를 시작할 때 보면 초기에는 막 80, 90% 하잖아요. 어느 나라도. 근데 이게 중반쯤 가면 반으로 줄고 임기 말 되면 더 줄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바라는 내 지지율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막 그럴 거야 마음속. 그냥 이 80, 90%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 갔으면 좋겠다. 마음을 아마 간절히 그렇게 소원하실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변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도 잘 나갈 때 매출액, 뭐 영업이익률, 무슨 성장률 다 있잖아요. 지표가. 그러면 그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그럴까? 우리 회사가 지금처럼만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회사는 하나 없죠. 이렇게 잘 나갈 때도 지나가다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변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가지 못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이제 시작했지만 앞으로 12달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앞에 어떤 바람이 순풍일지 역풍일지 모르지만 바람들이 계속 다가올 거고 그 바람들을 만나서 그 바람들을 헤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변화의 바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역풍이든 순풍이든 어떤 바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바람을 만날 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구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0년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순풍이건 역풍이건 어떤 하나의 바람이건 그 바람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막 이렇게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바다에서 막 산이 없어서 쓰나미 같은 게 나가지고 그게 넘쳐가지고 산을 휩쓸고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한번 같이 10편 46편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도록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우리한테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변화를 할 것이다. 참 힘들죠. 이 변화가 없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면서 전에 이선영 원사님이 다들 불안해한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처럼 왜냐하면 뭔가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불확실한 거야. 뭔가를 알면 차라리 훨씬 난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다들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박재영 집사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이 늙었죠. 저한테 갑자기 제가 많이 늙었죠 그러시면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업하시느라고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 사업하시느라고 동안 신경 많이 쓰셔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답을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인사드리고 간 다음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초창기 사진 봤더니 우리 홈페이지에 집사님 40대 후반에 2008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 건축에 이렇게 땅 파기 시작할 때 착공하고 이제 막 할 때 저기 왼쪽에 현장 소장, 오른쪽에 토목 소장 그래서 같이 셋이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박 집사님 40대 후반 때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젊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박 집사님 잘생기셨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이렇게 드셨잖아요. 근데 박 집사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늙었어요. 저도 집사님만 늙은 게 아니고 저도 2018년에 제가 미래의 어느 상가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이렇게 둘러보다가 마침 그 목사님이 나오시다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렇게 주보를 갖고 와서 저녁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 목사님 소개 사진은 제가 낮에 봤던 얼굴하고 너무 다른 거야. 저 왼쪽 사진이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부딪혔던 목사님이에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 때 사랑의 교회 부목사 30대 때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난 거는 이제 50대 후반. 저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 하다가 잠실 쪽에 개척하셔서 한 10년 하시다가 교회가 안 돼서 문 닫고 몇 년을 이렇게 쉬시다가 다시 미래에 개척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럼 나는 어떤가? 그래서 제가 컴퓨터 열고 30대 저는 사진을 많이 찍은 게 없더라고요. 애들만 맨날 찍어주고 딴 사람만 찍어주고 제 사진은 찾아봐도 몇 장 안 되는 어쨌든 보니까 30대 때 제 사진 하나 있다. 증명사진 부목사 시절 40대 때 또 개척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사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운전면허증 행사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보니까 저도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그죠? 30대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별로 또 비슷한 건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날 제가 그 목사님 보고 충격받아서 저도 한번 봤어요. 봤더니 달라졌더라고요. 저 파일 그때 만들었던 파일 제가 출력한 건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홈페이지에 사진을 가능하면 최신으로 바꿔요. 사진 제 모습을 최신으로 바꿔 가능하면 홈페이지 사진은 젊고 실물은 이렇게 나이 들면 누가 봐도 충격받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홈페이지 사진을 해마다 이렇게 최신 사진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봤는데
사람 마음속은 여전히 20대, 30대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할아버지고 할머니면 충격받는 거죠, 사람이. 정말 산이 흔들릴 만한 충격이에요. 자기 마음은 여전히 20대, 30대의 젊은 시절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라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할머니가 나타나면 그 충격이라는 것이 산이 흔들리는 만큼의 충격 같은 충격이죠, 사실 그게 충격이 뭐 다른 게 충격이고 그런 게 충격이죠. 이 육신의 모습이 변한다는 것이 되게 충격이죠. 근데 이게 사람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변하거든요. 저는 이 기흥역 앞을 갈 때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짠해요. 기흥역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운전하고 뭐 버스 타고. 여기가 기흥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공장 몇 개만 있던 변두리 땅이었잖아요. 공장들 뭐 이렇게 몇 개.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이제 대성이라는 대성건설 회사가 그 당시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인데요. 대성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연탄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뭐 대구도시가스. 그래서 원래는 이 회사가 에너지 기업이라 알짜 회사야. 수익 높고 그냥 돈 잘 버는 회사야. 소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2000년대에 건설 쪽으로 좀 이렇게 업종을 다양화한다고 이렇게 진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뭐 신도림에 디큐브 시티니 뭐 사방에 개발 사업을 펼쳐놓았는데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탁 터지면서 이게 다 스톱이 된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수천원씩 대출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많이 열어놨는데 이렇게 펼쳐놨는데 다 멈춰버린 거야. 금융위기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도는 안 나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대출 이자 내야 되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씩.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결국은 하나씩 둘씩 다 매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흥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매각해서 그렇게 잘 개발을 해놓은 거잖아요. 저분은 손해만 보고 나가고. 그래서 저기가 갈 때마다 저는 디큐브 시티도 그렇고 하여튼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속이 많이 짠해요. 왜냐하면 저 김영래 회장 집사님이나 또 차관사님이나 부인이나 저희 교구 식구였거든요. 전부 성북교회.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인연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개척한 다음에 우리 하리가 아플 때 어느 날 이렇게 병원 입원했다 퇴원했다 계속 가는데 전화가 온 거야. 차관사님, 목사님 우리 하리 아프다는 소식 들었는데 이렇게 안부를 했더니 제가 우리 하리 병원비는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 해가지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돈도 받고 하여튼 뭐 인연이 있는집이라 그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이거 참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셨잖아요. 그 대성급이 휘청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오늘 갖고 있는 게 미래에도 계속 변하지 않고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군론이, 대운이 다 우리가 맨날 보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사실 가지고 있는 것도 변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변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외모, 육신의 외모가 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지식이든 뭐 물질이든 가지고 있는 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변해.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도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건데 이 믿음도 변해. 믿음도 똑같이 가요. 이게 변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아주 돕던 양팔 중에 하나가 양팔이 있었는데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많은 후원자들과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이름을 말한 누가와 데마가 있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데마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 세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그런 마침을 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나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리라. 데마라는 사람은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근데 이게 뭐 비일비재 하죠. 우리 한국의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왔다가 이렇게 다녔던 경험이 한 3천만 명 됩니다. 3천만 명. 지금 한 800만 정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가 떠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지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이 2곱절 이상 많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봐도. 이게 그만큼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것과 가진 것이 물질적인 게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도 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변하는 것도요, 순풍이냐 역풍이냐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순풍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는 사람이 있고, 역풍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순풍을 만나면 믿음이 다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늘 반복되는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퇴폐, 향락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심판받고 매맞고, 이게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풍, 역풍,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풍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바람의 종류가 뭐냐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역풍 만나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유대에 이게 저기 사내들인에서 이제 예수 따르는 애들은 다 파문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렸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을 때는 따라다니고 예수님 빵 주고 밥 줄 때는 따라다니다가 뭔가 저렇게 불리하니까 싹 떠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다 예언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공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믿음을 가졌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어려우면 목회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새. 하다가 좀 몇 년 해보다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목사들도 그럴 지경인데 하물며 일반 성도님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순풍과 역풍이 이게 참 인생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2020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분명히 순풍도 올 것이고 역풍도 올 것인데, 우리가 순풍이고 역풍을 만나는 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순풍이냐 역풍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순풍이 역풍이 될 수도 있고 역풍이 순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변화의 바람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될 것은 뭐냐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엎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46편 1절 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래서 순풍이건 역풍이건 우리가 인생의 변화의 바람을 만날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피난처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바람을 맞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지금 이 겨울철에 미국으로 갈 때, 또 미국의 산국으로 올 때, 오는 비행기, 가는 비행기가 2시간 30분 정도 차이 나요. 최대 2시간 30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는 바람이 뒤에서 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시속 900km 정속으로 가지만 바람이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80km가 더 없대요. 그리고 기름도 조금 먹고. 그러니까 똑같이 샌프란시스코건 뉴욕이건 가는데 겨울철에는 쫙 밀어줘가지고 2시간 반, 여름에는 한 1시간 반, 그래서 쏙 가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는 바람이 앞에, 비행기 앞을 이렇게 확 미니까 거꾸로 똑같이 비행기 계기판에는 900km를 세팅해 놓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실제로는 80km 마이너스로 달립니다. 820km. 바람이 미는 것 같아요. 가는데 밀리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속도도 줄고 기름도 훨씬 많이 들고 똑같은 바람이에요. 똑같은 바람. 다른 바람이 아니야. 똑같은 바람인데 한편으로 보면 순풍이고 한편으로 보면 역풍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람이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순풍인데 사실 역풍일 수 있고 역풍인데 사실은 순풍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순풍이니 역풍이 따지는데 사실은 순풍, 역풍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든 바람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그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바람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순풍도 축복이고 역풍도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람을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렇게 대하면 순풍도 이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고 역풍은 또 당연히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분명히 만나게 되는데 그 변화를 만날 때는 항상 생각했듯이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우리 힘으로만 감당이 안 돼요. 역풍이건 순풍이건 내 힘만 가지고 맞상대하려고 하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대로 그 도움을 받을 때는 순풍도 축복, 역풍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의 바람을 만나고 2020년 살아가시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의 바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볼 때 순풍도 있고 때로는 역풍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순풍이건 역풍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의 바람을 만나던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하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